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너밖에 없다. 하나님 그 기름 부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은혜를 더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리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을 먼저 읽고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왜 그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중심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습니다. 거기 간 목적은 기름을 붓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제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지금 이날 이후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나타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오늘 내게 기름이 부어지면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이제 중요한데, 왜 이제 형들 7명의 이 형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형들은 그 기름 부음이 다 비껴 지나가요. 그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7절 다시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엘리야 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엘리야를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왕자라 이렇게 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느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것은 이제 외모를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신장이 나오죠. 용모가 나오죠. 여기는 100% 합격점이에요. 그리고 인물이 좋아요. 근데 이걸로 하나님이 기름을 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이제 왜 중심을 보고 이렇게 붓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따라합니다. 영성이 살아난다. 영성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즉 믿음이 살아나요.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예요.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내 속에 내 믿음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돼.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름이 딱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오늘 말씀에도 딱 이제 보는데, 자,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이렇게 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끝에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 했느니라.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인다고요. 사람들은 안 보여. 봐도 몰라. 눈앞에서 봐도 몰라.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속에서 왕의 자질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이게 보여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이 이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게 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보면 내 속에 이제 새로운 힘,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떤 능력이냐? 이제 전 부분이 강화됩니다. 모든 부분이 이제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역량이 강화돼요. 내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힘이 역사하니까 그 역량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 재능들이 이게 이제 전부 다 드러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오느냐.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뭐가 확대가 일어납니다. 지경이 이제 확대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힘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이제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따릅니다.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렵게 해. 근데 기름 부음이 오면 쉽게 돼요. 쉽게 하고. 안 복잡해. 이게 안 오면 굉장히 막 힘든 거예요. 복잡하고. 그거는 기름 부음이 안 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기름을 붓는 자는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다 이 말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 오늘 우리 속에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부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이렇게 전가가 되고 혹은 전수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렇게 이제 부어지면 이 다윗처럼 이날 이후로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영성의 13절을 다시 보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그러죠. 이게 감동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감동을 줘도 못 알아차려. 반응을 내가 못해. 둔탱이라. 역사하고 있는데 역사를 감지를 못해. 여러분이 대부분 육에 대한 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민감해요. 저 사람 무슨 차 타냐, 무슨 어떤 집에 사느냐, 어느 학교 다니느냐 이런 거를 막 너무너무 민감한 거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지금 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런 게 내가 이제 감지가 되고 이게 보이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7제까지 다 봤는데
이도 택하지 않았다. 전부 이 기름 부음이 비켜 지나가고 다윗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12절을 보세요. 자, 이거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이가 거니, 이 아이가 내가 봤던 그 아이다. 이 아이가 장차 왕이 될 아이다. 여기에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역사가 나타나지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이 자꾸 열어져야 된다는 거라.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지요. 자, 14절 위에 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이 했던 게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자, 다윗이 갑자기 목동이에요. 목동이 갑자기 왕이 돼요? 아니에요.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한 사람을 섬겨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걸 섬기게 만든다는 거라. 그러고 나서 17장에는 뭐가 나오냐? 예. 이제 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확대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한 영혼이 내 속에 여러분이 안 들어오면 자, 그 영혼인데 어떤 영혼이냐? 병든 영혼이라. 그 영혼이 지금 사울왕이 자, 보세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뭐예요? 예, 어둠의 영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윗에게 붙이는 거라. 예.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훈련을 받을 때 뭘 붙이느냐? 미친 사람을 붙이는 거라. 네가 기도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에 다윗에게 이전의 다윗하고 이전의 다윗이라는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의 모습하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다윗의 모습에 뭐가 나타나느냐? 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 내가 지금 다윗이 여기서 뭘 타요? 수금을 타죠. 수금은 뭐냐면 음악적인 재능이에요. 재능.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재능이 있어요. 예,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이 재능이 있다고 해서 따릅니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는 뭐냐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예,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이거는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이게 기름 부음이 아, 내게 부어졌구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미친 사람을 붙이는 거라. 예,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예, 이제 다윗 앞에 가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뭐냐면 따릅니다. 인도가 나타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뭘 이런 말씀드리냐면 내 삶에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종교라. 예? 내 혼자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과 같이 가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몇 절을 보시느냐.
18절 보세요. 18절. 다윗이 이것 때문에 가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통 처음 은혜를 받으면 이게 너무너무 느껴요. 기도도 너무너무 잘 돼. 응답도 막 바로바로 돼. 이게 이제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19절 보세요. 19절. 사람이 보내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따릅니다. 뚜렷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게 나타난다는 게 이게. 내 삶에 뚜렷해요. 사람이 보내줘 와요. 자꾸 사람을 붙인다는 거라. 근데 이거는 눈이 안 열어지면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가 보다 이게 다라. 근데 눈이 열어지면 뭐가 되냐면 따릅니다.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보여. 그냥 가는 게 다라. 왜 왔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들판에 갔는데 지금 여기 이제 다윗이 왕 앞에 가요. 왜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다 따릅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 깨닫게 해요. 깨달음도 오고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들이라는 거라. 이게 성령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게 나타나야 되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야 되고 직장의 사업장에 이게 나타나야 돼. 이게 없으면 우리가 뭘 하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간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라. 그런데 가요.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그 보내신 것이 사역의 현장이 돼요.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라.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 이루어지는 사람,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찬양 부른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라. 요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미 그걸 버렸다 그러는 왜 버렸는가를 이제 오늘 이걸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왜 이게 나타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안 나타나고 내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원리를 모르면 이게 안 돼. 내가 이 삶이 지금 다윗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요. 이걸 이제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보이지요? 이게 보이는 거라. 보여야 돼요. 이 눈이 열어지셔야 돼. 자, 19절. 자, 읽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오지요. 왕이 자기를 불러. 그렇게 부르는 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는 거에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것으로 이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해석이 이게 답이 보이는 거라. 답이 이게 열어진 거예요. 눈이 열어졌다 이 말이에요. 왕이 부르니까 그냥 가지 아무 생각 없어. 그러면 자, 그 다음을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자
21절을 읽습니다.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어떻게 크게 사랑하여 가서 왕의 큰 사랑을 받는 거라. 그래서 왕 옆에 다윗이 있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들판과 지금 왕궁을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디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경이 확대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역량이 능력이 강화되어져 나가는 거라. 이게 계속 이렇게 강화되어져 나가야 이제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또 이 한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렇게 계속 지경이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2절 있습니다. 22절. 자, 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리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러죠. 내 앞에 모셔서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여기 오지요. 계속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래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계속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돼. 일은 안 되면서 막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이 돼요. 자, 여기 일 되는 거를 이제 잘 보세요. 그게 21절에는 그를 다윗을 어떻게 해요? 크게 사랑하지요. 그리고 자기 옆에 두지요. 그리고 22절에는 내 앞에 모셔 서게 해야죠. 그리고 계속 은총이 오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3절. 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모셔서고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뭐하고 상쾌하게 낫고 또 악령이 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죠.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준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사랑을 받고 이게 나타나니까 지금 내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중심. 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른 거에 이제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심이 안 바르면 내가 여기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인물이 좋고 그래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다윗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요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 요게 여러분 속에 이게 있으셔야 돼요. 다윗은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어 지금. 그리고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 문제도 해결 못해. 한 사람 붙이 감당 못해. 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 이겨? 그런데 다윗은 이겨요, 져요? 이겨요. 다른 사람은 못 이긴다 그래. 다 도망치잖아요. 두려워에 숨잖아요. 마음을 낙담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기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가져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해요. 문제는 이 중심에, 다윗의 중심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이 다윗에게는 계속 부어지느냐, 이걸 여러분이 계속 갖춰야 된다는 거라. 겉모습이 우리는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속에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안에 자 들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이걸 보면 이제 딱 나타나는데 7절에 이제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그랬죠. 17절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28절 보세요. 28절. 17장 28절. 왜 버리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이제 굉장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알면 사람이 다 보여요. 예, 뭘로 보이느냐? 이제 따릅니다. 만나는 사람.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언제 드러나느냐? 저 사람의 중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게 안 보여요. 자, 어느 방향으로 보면 다릅니다. 풍향계. 예. 어떤 힘으로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크냐? 다릅니다. 풍력계.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불고 바람의 세기가 어떤 것인지 다 측정이 되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 이게 다 보이는 거라.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우리가 자꾸 갖춰야 된다는 거라. 근데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보면 뭐냐면 외모 이 짝으로 이제 치우치는 게 여기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보세요. 따릅니다. 처한 환경, 겪는 사건. 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한 환경, 예, 내가 겪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중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사건이 일어났죠. 예? 지금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골리앗이 계속 조롱해. 예? 그때 다윗과 요 큰형을 보라는 거예요. 왜 쓸 수가 없고 이 다윗은 왜 골리앗을 이기는데 이렇게 사용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하고 여기 있는 제일 큰형 인물은 누가 더 좋느냐. 큰형의 인물이 더 좋아요. 자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에게 예,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를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죠. 지금 엘리압이 지금 뭐 하느냐면 분노하고 있지요. 예, 엘리압이 말을 잘 보라는 거예요. 말을. 자 그러면 다윗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예? 자 다윗이 한 말이 이거예요. 자 그 앞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자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죠. 자 골리앗이 누구의 이름을 모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이때 다윗이 화를 내. 나는 어떤 때 화를 내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화가 나. 근데 여기 있는 엘리압은 어떤 때 화를 내느냐. 이제 엘리압의 화를 내는 게 이게 이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엘리압이 화를 내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 보세요. 이게 분노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무시받고 내가 조롱받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뭘 내요? 화를 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욕을 먹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욕을 먹을 때는 화를 내. 자, 나는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평생 이것 때문에 다룸을 받아요. 우리가.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엘리압은 자기 자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예요?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따릅니다. 온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온유함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을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을 일컬어서 따라합니다. 깨어진 심령. 자, 어느 한 교회에서 오지로 보낼 선교사님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지원을 했어. 여기에는 이제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언제 치느냐? 이런 이제 엄동선안의 추운 겨울에 새벽 3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왔어. 그런데 시험은 언제 치느냐? 8시에 친대.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5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가쁘는 거라. 그리고 2명 남았어. 그리고 시험 문제가 뭐냐? 3번째, 2 곱하기 2라.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3가지 관문이 있다는 거라. 이걸 되어야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냐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해. 그런데 뭘 못하느냐. 5시간을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견뎌야 돼. 이유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갚는 거라. 또 여기까지 통과는 또 했네. 3번째 문제를 내는데 2 곱하기 2 한 문제 떡 내는 거라. 4. 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해가지고 또 열받아서 또 가. 그래 2명이 딱 남아.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느냐 이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 심령이 깨어졌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이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주님이 자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에 우리가 훈련받는 게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훈련받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랬고 여기는 엘리야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못 쓴다는 거라. 내가 왜 나도 열심히 있는데 계속 못 가는데 뭐 그게 인내라. 여러분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계속 하는 게 어려워요. 계속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졸업이 힘듭니다. 졸업이.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니요,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요게 이제 다윗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 중심을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나와. 이 관점에서 이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이걸 배워야 되는. 근데 다윗은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이 들판에서 배운 거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걸 못 배워요. 우리는 막 말 한마디다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고 나를 무시하는 거면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받을 때 화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되느냐? 주님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배워져야, 즉 내 심령이 깨어져야, 따릅니다. 깨어진 심령.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기름 부음이 안 새나가. 우리는 부어졌는데 없어. 다 새어나갔어. 노를 바라보면 혈기 불이 보면 은혜가 있어요. 새어나가요. 새어나가요.
철화를 했는데 가다가 아침에 가서 또 확 다 쏟아부. 말 한마디에서 다 쏟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어떤 심령? 온유한 요 심령, 겸손한 요 심령이 되어야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머물러.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중심이에요. 중심. 내 중심이 이 기름 부음이 이 은혜가 지켜져야 돼요. 말씀이 지켜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요. 재정도 똑같아요. 이걸 주셨을 때 주를 위해서 올바로 쓸 수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이 중심이 계속 은혜로 지켜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에게 너뿐이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심령이 깨어졌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또한 내 심령이 깨어져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깨어진 그 심령이 계속해서 주님 멍에 매는 법을 배울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는 삶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쉽고 가볍게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 속에서 보관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심령이 깨어진다는 말은 나에 대해서는 죽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이게 깨어진 심령이에요. 그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화가 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죽은 심령이에요. 주님, 오늘도 내 이 심령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 속에 하나님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뚜렷한 인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우리 가정과 또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